네, 3월 7일 시온성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서 먼저 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을 꼭 지참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3월 7일 시온성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성경책 맨 앞에 가시면은 사도신경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함께 또박또박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찬송입니다. 찬송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간주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다음은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을 대표해서 선생님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일주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절 9절에서 13절 선생님과 함께 또박또박 따라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을 더욱더 경건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서 모두 감염병의 예방을 철저히 해서 모두 무사히 건강하게 지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민재 전도사님 나오셔서 가정의 불화를 불러일으키는 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여러분. 한 주가 지났습니다. 3월달이 되었죠. 이제 개강하고 학교에 가는 날짜가 됐어요. 학교에 다녀오니 어떤가요? 짧은 방학, 그동안 친구 얼굴, 새로운 친구 얼굴, 새로운 교사 얼굴 반가웠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어린 친구들 얼굴을 본 지 한참 돼갖고 가끔 교회 올 때마다 보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고 백신이 다 우리한테 접종이 돼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과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 기간이에요. 고난주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 기간 경건하게 마음을 닫고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자, 오늘은 척과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갈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당시의 세계, 과거의 이스라엘, 그때에는 종이란 의무가 주어질 뿐 권리는 없었어요. 종의 잘못은 주인의 잘못이 됐고 종이 하는 일에는 스스로의 의지가 없었어요. 즉 간단하게 말하면 종은 스스로의 의지로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종의 주인이 명령을 하여서 그 일을 하고 순종하는 게 종으로서 할 일이었고 그 직분에 맡겨진 의무였어요.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것에 순종과 복종이 요구되는 것이었죠. 이처럼 세계의 종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의 머리로 주인으로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높은 자 아니에요. 낮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의 스스로의 위치를 장악해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애속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주인의 것이에요. 그렇게
주인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종으로서의 권리이며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그 삶의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야 할 줄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규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쌓아올린 규칙과 율법, 그 규례, 그것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물론 이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방황할 때도 있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심판을 받은 민족이기도 하지만요. 그런 민족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 중에는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십계명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의 종들까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준수할 것이라고 명령했어요. 또한 이웃의 여종일지라도 탐욕을 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종은 타국인에게 팔 수 없으며 자신의 종을 심한 매질로 쳐서 죽이게 되면은 그 종을 쳐서 죽이게 된 주인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여종한테 자신이 먹는 것과 같은 것을 먹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어요. 당시 시대의 인권을 고려해 봤을 때 노예나 다름없는 여종의 존재, 종의 존재한테 이러한 율법과 규칙이 있는 것은 참으로 진취적이고 이성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의 소유욕과 제약성은 종에 대한 학대와 종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종에 대해서 또 여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종이라는 이름이 제법 나와요. 이름이 아니라 단어가 제대로 번역되기 전에 성경,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 여종이라는 단어가 계집종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계집종이랑 여종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여종이란 말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표현할 때 쓰고는 했어요. 뭐라고요? 여자가 하나님이나 높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낮추며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 쓴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 여종이라고 스스로 낮춰서 자신을 말했을까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분인나의 격동으로 비참해진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비함을, 겸손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만큼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 방식이에요. 단순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간절함까지 표현하고 있는 여종이라는 표현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감히 자신을 높여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주의 계집종으로서, 여종으로서 표현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고백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은 조금 이름이 낯설 수도 있어요. 나팔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신을 여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였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강구하기도 하였죠. 이처럼 여종이라는 표현은 천사와 같은 인물한테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말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강구하면서 쓰는 표현이면서, 또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한테 자신을 낮춰 부르는 그런 여러 복합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여종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나방과 나엘의 질투와 시기, 그리고 자식들로 인한 다툼을 성경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종을 첩으로 들이는 일도 있었어요. 아내들의 여종이 남편의 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화가 있었죠. 첩으로 들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다툼이 얼마나 심상치 않았는지 성경에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실바는 나반의 여종으로서 레아의 시녀로 주어졌어요. 후에 동생 나엘과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경쟁에서 자신의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으면서 그 실바를 통해 자식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여종이 자식을 자신의 자식같이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이름을 아주 뜻있게 짓기까지 하였죠.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또 다른 부인은 어떻게 해요? 가만두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시녀를 또 첩으로 들이셔요. 순식간에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생겼어요. 이러한 가정은 화평할까요? 시기와 다툼이 계속 있고 서로 견제하며 싸우고 누구의 자식이 더 많이 태어나나, 심지어 자신의 여종까지 첩으로 들이면서 이 가정은 전혀 화평하지 못했어요. 한 가정이 2 아내를 가졌을 때 오는 질투와 다툼은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게 돼요. 실바 비라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첩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외에도 여종이 남편의 첩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제법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볼까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10년, 그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지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요. 그래서 자식을 묻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례의 잘못된 생각이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없었던 조급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계집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보고 이스마엘을 낳고 기고만장하여서 사례를 무시하는 일이 생겼어요. 종이 자신의 주인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첩이 본부인을 무시하게 됐어요. 가정의 화평이 깨졌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첩을 두었을까요? 이런 유명한 일화 말고에도 첩을 둔 성경 인물은 수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볼까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누우마를 첩으로 얻어 4명의 아들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구두라를 첩으로 두었으며 야곱은 아까 말한 실바와 비라를 첩으로 취했죠. 또한
유명한 사사 기드온은 수많은 척척들을 두어서 7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낳았다고 해요. 사울은 미스바를 첩으로 두었고 다윗도 정략병원을 통해 많은 아이들을 보았어요. 이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던 축적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연유한 제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한 명의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방인들의 문화와 보편적인 상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러면은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첩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대부분의 첩들이 하는 역할은 본 아내를 대신하여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 그 본분이었어요. 당시의 시대는 남자의 핏줄이, 혈통이 매우 중요시게 여겼고 그 혈통을 이어나갈 후손은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지금도 왕실의 가문이 있어요. 현대에도 왕실의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나라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유명한 거는 영국의 왕실이 있겠죠. 그리고 유럽 쪽을 보면은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여러 왕실이 있어요. 중동을 보면 모나코도 있고 모로코 왕실도 있고 요르단 왕실도 있어요. 또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에도 천황의 핏줄이, 그 가문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만큼 왕국의 핏줄은 지금까지도 중요시 여기고 그 혈통을 귀하게 보고 있어요. 하물며 그 당시에는 자신의 혈통과 민족과 가정이, 핏줄이 얼마나 중요시 됐을까요? 그것은 재산의 상속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혈통이 어느 혈통이었는지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그 가문이 무슨 가문이냐, 또 그 민족은 어느 민족이냐, 우리가 아는 다윗의 혈통과 계보도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도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만큼 후계는 그 핏줄을 이어갈 후계자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으로 인해서 첩은 많이 두고 아이를 반드시 생산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잇는데 필요한 첩의 존재는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첩의 신분이 율법으로 인해서 한번 첩이 된 자는 다시 종으로서 전락하는 것이 금지될 정도의 율법이 생기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첩의 존재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일이 많았어요. 원래의 여종이었던 존재인 하갈의 모습만 봐도 여종이었던 존재의 신분 상승과 본 처가 아이를 보지 못하자 첩이 그것을 비웃는 지경까지 오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하물며 한 명의 처와 한 명의 첩도 아닌 여러 명의 첩을 둔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 가정 내의 교육은 잘 되었을까요? 불안은 없었을까요? 아내들을 질투하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을 거예요. 이런 갈등으로 인해 하갈은 이스라엘의 기업을 잊지 못했어요. 자신의 주인을 비웃었죠. 한때의 주인을 업신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은
이스라엘의 계보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이러한 불화 속에서 가만히 있을 주인은 없는 거예요. 첩에 대한 타인의 통관이 법으로 금지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의 여성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성은 보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빼앗고 약탈할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하물며 그 첩들은 인권이 그렇게 보장되지 못했어요. 불화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첩의 존재는 가정의 불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현재에도 첩의 문화가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저 중동 국가가 그렇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작은 민족들이 그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이 첩 문화를 폐지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첩은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기 쉬웠고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혈통을 잇기 위한다는 중요한 의무가 있었고 필요성이 있었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가장이 돌연사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가문의 남자들이 씨가 발라버리는 일이, 몰살당하는 일이 드물게 되었죠. 그로 인해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던 첩의 문화는 점차 불필요해졌고 가정의 불화만 불러일으키는 그 존재는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한 짝을 이루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셨어요. 율법으로도 하나의 부부만을 인정하시고 간음과 간통하지 말 것을 명하셨어요. 그 뜻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자연적이고 순조롭게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필요성과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존재했던 첩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고 우리가 모르게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떠한 결례가 초래하든지 우리는 첩으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할까요? 현재는 우리만의 첩의 존재는 없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올 수가 있어.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든가 남의 여인한테 눈이 간다거나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가정보다 더 이끌리는 무엇이 있거나 아니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에 집중을 못한다거나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사랑을 베푸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이 공고히 가지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가정에 화평이 올 것을 힘써 기도해야 해요.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기록된 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필요성과 과거의 혈통의 중요성으로 인해 존재했던 첩은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시기와 질투, 다툼과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벌어진 불행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은 편안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게 해주세요. 저희가 사랑받고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김민재 전도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시고 또한 가정에 불화가 없는 화평과 화목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은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이 시간은 주기도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책 맨 앞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3월 7일 시운성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